할렐루야. 믿는 사람 없죠? 다 하나님 안에서 좋은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인간사를 보면은 누군가를 죽여야 내가 살죠. 그래서 장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 세상의 원리는 누군가가 망해야 내가 흥할 수 있는 그런 원리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죠. 당신도 살리고 나도 살고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심히 당신은 심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원래 우리의 모습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나름대로 죄에 물들고 그리고 인간의 속성에 물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모습도 때로는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과 한번 엮어서 이렇게,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본문과 여러분들이 좀 위배되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해 주셨는가도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에 대해서 세 번째 지금 말씀을 나누죠. 여러분들이 그냥 한 단어만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테바, 그러니까 우리를 방주 속으로 태워서 정말 닷도 없고 그리고 동력도 없고 키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떠다니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방주 속에 하나님이 태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80년이 지나서 모세를 80세 때 불러주셨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탔던 그 테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테바를 다 태우기를 원해 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그래서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을 끌어내라. 그리고 그곳에 가서 나를 경배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실은 뒷부분만 이야기를 했지만 그 앞부분을 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제 바로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밖으로 내주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밖으로 보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 모르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그 명령을 받고 내가 어떻게 보낼 수가 있느냐? 안 보낸다. 이때 당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노예로서 벽돌을 하루에 한 사람이 몇 장씩만 부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벽돌 양을 채운다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역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땀을 흘리면서 있었고, 참으로 먹고 살기에 그거 아니면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그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이 거기 가서 바로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너희는 참으로 게으른 사람이다. 어떻게 너희의 하나님 경배한다고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예배 드리는 것을 게으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 시간이면 내가 즐기고 내가 돈도 좀 더 벌고 내가 할 일을 더 하겠다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을 시간 낭비로 생각하는 현재의 세상 사람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 이것을 인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이 바로 왕은 너희들이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모세와 아론이 한 뒤로부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동력을 더 주게 됐어요. 그래서 벽돌을 지을 때
만들 때 거기는 집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흙집을 할 때 논에서 나온 그 집을 섞어서 그림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을 넣어야만이 튼튼하게 이게 튼튼하게 세워지니까 안 부서지고, 그러다 보니까 집을 어느 정도 줬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부터는 집을 확실히 줄여가지고 너희들이 나가서 주워서 하든 어쨌든 간에 일정 양을 그대로 벽돌을 너희들이 굽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할 수가 없잖아요. 벽돌을 굽기도 해야 되지만은 집을 주스러 다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노동에 대한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벽돌의 수를 짓는 벽돌이 몇 장씩 이렇게 오늘 하루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수를 씌워서 보고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벽돌을 씌우는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해왔다가는 우리 민족이 너무너무 힘들겠다 해서 바로왕을 찾아갑니다. 바로왕을 찾아가서 뭐라고 하는 거니? 이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로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여호와를 지금 나가서 경배를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참으로 게으른 사람이다. 그러니 일이나 해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바로왕이 더 화를 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힘든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때 이제 벽돌을 씌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아론과 모세를 만나게 돼요. 아론과 모세를 만나게 되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 백성을 나가서 경배를 하라고 바로왕에게 하는 바람에 우리는 바로왕에게도 미움을 당했고, 그리고 바로왕의 신하에게도 미움을 당해서 칼로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심한 말을 했어요. 그리고 너희의 여호와, 그게 자기도 여호와라고 하지만은 여호와께서 잘 판단해 주셔서 너희들이 그 여호와의 길을 잘 인도해 나갈 줄 믿는다. 그러면서 원망하는 모습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모세와 아론은 참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그리고 내 말을 들어주지를 않는구나. 바로왕뿐만 아니라 자기의 민족들마저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그걸 오히려 비방하고, 오히려 자기가 여기서 무한할 정도로 욕을 먹고 다시 광야로 형님 아론과 모세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22절에서 23절까지 본문이 4가지의 질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 어떤 질문을 하나님께 했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놔두셨습니까? 이게 지금 누구에게 지금 핑계를 두고 있죠? 사실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또 두 번째는 어찌하여 그럴 거라면은 나를 왜 그곳에 보내셨습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고, 세 번째 질문은 바로에게 주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했는데 오히려 그가 백성들을 더 학대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주께서도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비슷한 말을 했을 때 자기가 부모로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자존감이 떨어져 버리고 내가 왜 저 자식을 키웠는가 할 정도로 또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모세와 아론의 불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맥락을 보면은 불만이라기보다도 강력하게 부정적인 것을 표현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는 아론과 모세의 기도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이 뭔가 잘못 일을 했을 때 심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심한 말을 하는 것은 강력한 부정적인 얘기인데 이만큼 나를 알아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자식들한테 속상하면 너 집 나가서 살아라 이 얘기하잖아. 심한 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이것을 깨닫고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라고 제가 잘못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오히려 좋으련만 그래요 나 나갈게요 이러고 지금 나가는 시대예요. 이게 지금 자녀들이 아버지가 강력하게 지금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진짜로 알아듣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이 시대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진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했을 때 아니 내가 너를 지금 80년 동안 보호해 주었고 테바에서 너를 구원해 줘서 여기까지 왔는데 겨우 한다는 소리가 이런 얘기를 하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왜요? 하나님은 모세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자녀들이 혈기를 부리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같이 혈기 부리면 안 돼요. 그렇죠? 제가 그동안에 혈기를 안 부렸었는데 왜 그러죠? 그러면 제가 강력하게 지금 나한테 어필을 하는 것이 뭐지? 그걸 부모님이 빨리 깨달아서 아 이것이 불만이었구나. 얘가 부모를 떠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를 해하려고 또 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는 뭔가 진실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화를 냅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화내요. 그렇죠? 가정에서 왜 화내죠? 관심이 없으면 화낼 필요도 없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강력한 말을 내가 들었든지 내가 강력한 말을 했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처럼 아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해왔는가. 저가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출애굽을 꼭 빨리 시켜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그대로 문자 그대로 놓고 보면 불평과 불만이지만은 모세와 아론은 그 일을 당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악한 애굽의 백성들 그리고 바로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붙여주셔서 왜 이렇게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주변에 왜 악한 존재가 지금도 있는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하면은요, 믿으면 믿을수록요, 오히려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악한 것들은 내 주변에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한번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와 애굽의 악한 자를 붙이셨는가? 왜 내 주변에 악한 사람을 붙이셨는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안 믿은 상태에서 악한 사람이 붙여지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예수를 믿은 상태에서 악한 존재들이 내 주변에서 있다면 왜 그럴까? 이것은 바로 허용적 진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로마서 1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간과하신다 이렇게 있어요. 간과라는 것은 그가 행동하는 대로 내버려 두신다 이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신들 중에서 제일로 인간에게 제일 큰 벌이 뭐냐? 그렇게 보면은 계속 하는 일을 똑같이 시키는 것이 큰 벌이래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런 고난이 왔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이 백성들의 소리를 안 들으시는 하나님이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를 낼지도 못할 정도로 힘든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러면 안 들으시는 하나님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은 허용적 진리라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내 마음에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은 그가 생각하고 있는 욕망과 욕정과 욕심과 그리고 세상의 권세와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타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똑같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와 달과 비와 모든 자연을 똑같이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 집에만 비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눈에만 햇빛이 짱짱 비치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다 비쳐요. 이건 일반적인 계시 아닙니까?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열심히 10시간을 일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10시간 일을 했으면 10시간 일한 대가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너 하나님 안 믿으니까 내가 5시간 뺏어갈게?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간과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생각이 네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겠다고 작정을 하신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너를 터치하지 않겠다. 이게 누굽니까? 바로 아닙니까? 바로는 하나님께서 터치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을 두기 싫어한 이 바로왕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그의 권위는 하늘을 찌를 듯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도 누구도 대답하지 못할 정도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바로왕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터치를 합니까? 아니죠. 인간의 모든 세계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간과하신다. 내버려 두신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끝난다면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악을 선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애굽의 악을 통해서 그리고 고난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통해서 더 정금 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구원의 방편으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를 놓고 보면요,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더 부흥이 일어났을 때가 언제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잘 살지 못했을 때, 가난했을 때, 어려웠을 때, 병이 많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럴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를 누리는 사람은 물론 부 누리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내가 누리는 것이 충분히 있다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부를 주었다면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 허용적 진리라는 것이죠. 네가 그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을 받아서 나를 도와주실 분이 누군가, 내가 하나님으로 내가 누군가를 지금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 땅에서는 도움도 없고 이런 고난과 역경을 누가 이해를 해줄까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인생이라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자기의 마음에 둘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요, 여러분 다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든 과정 속에서 참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병들어서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졌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삶 속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 문제를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을 때 내가 찾을 것은 하늘밖에 없구나 했을 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허용적 진리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이런 역경이 없었다면 우리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또한 한편으로는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러면 편안하게 하나님 나 여기 있다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우리 인간의 자유를 내 마음대로 내가 써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나한테 주신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허용적인 진리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고난을 삶의 결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아서 고난이 왔다. 내가 예수를 잘못 믿어서 고난이 왔다.
내가 주일 성수를 못해서 고난이 왔다. 내가 예물을 못 드려서 고난이 왔다. 이게 천만의 말씀. 이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 아니에요. 물론 인간이 게을러 가지고 돈도 안 벌고 생활 속에서 그만큼 역할을 못 해준다면은 그에 따르는 고난은 자기의 게으름 때문에 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열심히 노력도 했고 최선을 다했고 그러면서 나에게 오는 이 고난은 때로는 하나님이 허용해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허용할 때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성경의 80% 90%가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이 온 믿음의 선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다윗도 그렇고요. 다윗이 무슨 잘못했습니까?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노아는 어떻고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뭘 잘못해서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깁니까? 예수님은 또 왜 그렇습니까? 아무 죄도 없이 왜 스스로 그 고난에 임하십니까?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이 고난이라는 것은 삶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떤 고난이 와도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하게 장성한 분량의 영적으로 혼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주의 종으로 지금까지 오면서 저에게 만약에 고난이 없었다면 저도 여기까지 성장할 수가 없었어요. 때로는 어려운 사람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도무지 그 사람을 보면 참으로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힘들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것이 결과적으로 역으로 내가 그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를 내가 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면서 내 생각이 커지고 마음이 커지고 하나님이 주신 영역이 커지면서 이것이 고난의 유익이구나. 그래서 성경은 고난은 유익이다라고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거 이것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는 고난이 있어요. 이런 고난을 여러분들이 잘 받으셔서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의를 이루기 위한 고난이에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섬기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인간이 그 신에게 무엇인가 기쁘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 챙겨놨다거나 아니면 뭘 많이 드렸다거나 아니면 정성을 들였다거나 아니면 목욕을 하고 산에 가서 새벽 몇 시에 가서 기도를 했다거나 다른 신들은요 그 정성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역경과 어려움과 이 고난을 이기려면 나에게 이렇게 너의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생각도 바쳐라. 그럼 내가 그 고난을 다 떨쳐버리게 하겠다. 다른 신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여러분 대부분 정치는 사람 그리고 그분들이 뭔가 돈을 들여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하는 것이 뭡니까? 그거 애구를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우리 하나님과 비교가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걸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요. 나는 아버지고 너는 아들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지금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양식을 마음껏 잡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보다도 더 기쁜 하나님의 영역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양약이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흡족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아프면 하나님도 아픈 거예요. 다른 신들 어떻습니까? 인간이 아프면 인간이 섬겼던 신이 아파합니까? 하나도 아파하지 않습니다. 정성이 부족하니 더 드리라고죠.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신다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다른 신하고 전혀 다른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예요.
이게 뭡니까? 내 자식이 아프면은 아빠 엄마가 아픈 거예요. 내가 성도로서 아프면 하나님이 아프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왜 고난이 오느냐?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 인사말로 그랬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거기다 심히까지 붙였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과 섬기고 이렇게 예배를 하느냐? 밖에 나가서 빌딩 사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사업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물론 이거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첫 번째 창세기 때 내가 너를 창조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더니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실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아담이 우리를 통하여서 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죽었는데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께서 회복해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오는 작은 고난, 큰 고난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도요 본문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을 아는 자의 고난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고난은 달라요. 차이가 있죠.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가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이것이 고난인지 어떤지 몰라요. 자기 술수와 기술과 자기 생각과 자기 권세로 이것을 기었고 다 막아놓고 내가 기었고 세상 뭐 누구든지 죽이고 내가 더 높은 데에 서야 되겠다. 이 힘의 원리를 가지고 그들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습은 뭐냐? 고난을 통해서 참 인간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은요 어떻게 보면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요 애굽에 있는 백성이나 광야에 있는 백성이나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이나 현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똑같이 사랑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했어요. 애굽에 있는 백성들은 여기가 최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루 세 끼만 먹으면 된다. 반복적인 일을 하더라도 하루 세 끼만 내가 먹으면 되지.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냐? 이들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못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핍박을 받는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허용을 해주시면서 결국은 그들의 눈이 광야에 나가서 띄어졌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띄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보다도 광야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은 것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사람, 심히 보기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때로는 의로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왔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나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내가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계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혼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뭡니까? 내가 이 세상 많이 살아면 100살, 적게 살아면 80살, 90살 이렇게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나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된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너희들이 받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에요. 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찬송에 할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내가 믿음만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우리의 생각은 육신의 눈으로만 판단을 합니다. 교회도 판단할 때 사람 수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가, 교회가 얼마나 큰가, 세상의 기본 가치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가, 그곳에 예배드릴 때 찬송과 찬양과 기쁨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거 아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로 교회를 판단하고 그렇습니다.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을 제가 만나서 저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은요, 오늘 우리의 이 만남은 그냥 만남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해서 옳은 길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셔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혼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영이 구원을 받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새 몸을 입혀주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여러분이 딸이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가면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해가 되고 내가 이것을 이길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 희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기에 이렇게 또 얘기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보니 심히 보기에 좋더라.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세계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혼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 마음껏 성장하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